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으며, 모임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 박해를 당하니까, 죽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박해 중에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모임을 세운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요, 그때는 죽는 거니까, 그게 죽이는 때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비밀스럽게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서 이 집 저 집의 형제의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도 생명을 내놓고 모이는 거고, 모임을 주도적으로 자기 가정을 연 사람은 그건 뭐 대표적으로 잡혀가면 뭐 당연히 죽는 거죠. 그때 당시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래서 이런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모이는 실행은 끝나고, 성전에 모이는 자들은 유대 교인들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가라지의 단이죠. 이제 가라지들은 거기에 이제 심판할 거예요. 심판할 자들만 거기에 딱 남고, 빼낼 자들은 하나님이 딱 불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교인들만 남게 되어졌고, 얼마 지났을 때 주님의 예언과 같이 로마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은 점령당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던 유대 교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휘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로 도망가지 못하고 그 성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싹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때 로마에 의해서 다 죽어서 전멸당했어요. 아주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로마교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은 그들의 율법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집은 감히 세상 권세가 손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 날들에는 도망가라 이미 예언을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도망을 가지 못하게 자꾸 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한 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런 그 경륜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행정을.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예언을 실행하시기 전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헤롯을 통해서 박해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의 성에서 빼내시고 흩으셨으며, 각지에 비밀스럽게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새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성막 건축을 위하여 식양을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건축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폐해질 것이고, 왜?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완성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폐해질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무너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집은 어떻게 별도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계시를 따라서 바르게 깨달아야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야.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와서 헤매고 다니면 도로 잡혀가니까 어디로 목적지를 두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가정을 열어서 기성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 가정을 열어서 주의 증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아멘. 이런 것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배당에 절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에 가면 또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차피. 근데 잠시 유예 기간이 있죠. 잠시예요. 그러나 AD 70년이 되면 34년에 죽었으니까 AD 70년 36년이라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기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언을 실행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안에 머무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빨리 나와서 생명의 양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추수, 만약에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다 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추수에 내가 마지막 한 이삭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에 그것에 도망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기록한 돌판들을 처음으로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처소로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세우도록 계시를 주었는데, 성막의 식양과 기구들과 제사장 체계에 관한 온전한 계시를 보신 후에 성막의 건축자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반복해서 지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에는 증거판을 주셨는데, 그 증거판은 깨뜨려 버릴 증거판이죠. 그런 게 첫 번째 안식은 파괴된다. 또 첫 번째 성전은 무너진다. 그 언약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이미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주셨는데, 성막법과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과 성막 기구들에 대한 계시대로 지혜로운 건축자를 말씀하시다가 출애굽기 31장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추가로 삽입하고 나서 18절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그 말미 32장 말미에 가면 모세에게 주었던 31장 18절에 주었던 증거판을 깨버리는 얘기가 이제 32장으로 이어지죠.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뭘 말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 왜 성막과 기구들을 건축하고 제작하는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반복해서 삽입하신 것을 살펴보면 성막과 제반 기구들을 제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데,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증거하기를, 모세는 광야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죠. 광야로 나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광야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올 때까지만 광야 백성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새 시대를 계시를 하시면 광야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지났으니까.